오늘은 복음 제10강 쉼의 멍에를 메고 따르라 초청하시다 라는 말씀을 가지고 전해드립니다. 제가 드리는 것은 설교라기보다는 여러분을 위한 강의 내용이라는 것을 잘 아시고 꼭 들으셔야 됩니다. 듣지 않을 경우에는 과제를 계속 낼 수밖에 없습니다. 들으셔야 됩니다. 성경이 죄인들에게 한 번도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라고 권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면은 모두가 놀랄 것입니다. 21세기 복음 전도에서 흔히 사용하는 여러 형태들, 즉 그리스도를 모시는 결단을 하라, 예수님을 마음에 초청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라는 등은 불신자를 향한 성경적 설교의 용어도 자세도 전혀 아닙니다. 복음 초청은 구주가 그들의 삶에 들어오도록 허락하라는 간청이 아닙니다.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라는 호소이면서 명령입니다. 수동적으로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라는 것뿐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리스도께 순종하라는 것도 요구됩니다. 그리스도께 복종하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복잡한 삶의 일부로 모실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는 죄를 간직한 마음의 손짓에는 응하지 않으십니다. 육의 욕망을 채우기 좋아하는 사람과는 함께하지 않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셔서 삶을 거룩하게 해달라고 구하면서도 불순종의 삶을 지속하는 배신자의 간청에는 귀 기울이지 않으십니다. 구속이라는 위대한 기적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스스로 그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 읽으세요. 구원은 하나님이 불신자의 마음을 변화시켜 그가 죄에서 빛의 나라로 구출하십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읽으세요. 그 과정에서 그리스도가 믿음을 통해 그 마음에 들어가 거하십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 읽으세요. 이처럼 회심은 단순히 죄인이 그리스도를 모시고로 결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그 개인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복음서에서 설명하는 예수님은 현대의 복음 전도자들이 흔히 상상하는 모습과는 전혀 다릅니다. 구주는 밖에 서서 우리가 그를 거듭나지 않은 삶으로 초청하기를 초조하게 기다리는 예비 구속자가 아닙니다. 신약에 묘사된 구주는 육신을 입은 하나님으로 범죄한 인간 세상에 침범해 오셔서 죄인들에게 죄악에서 돌이키라고 요구하는 분입니다. 그는 초청을 기다리지 않고 친히 초청하십니다. 회개하고 순종의 멍에를 메라는 명령으로 초청하십니다. 당연히 예수님의 죄인 초청은 우리가 흔히 듣는 복음 전도 메시지와 확연히 대조가 됩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로 30절은 주님이 회개를 거부한 갈릴리 사람들에게 정죄를 선언하신 직후 하신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불신자들을 향한 구원 초청이지 신자들에게 더 깊은 제자도 단계로 들어오라고 하는 호소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죄와 율법에 짓눌려 영적 양식을 찾고자 애쓰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기도로서
이 초청을 시작하신 점이 중요합니다. 주인은 이것을 사람들 앞에서 큰 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여기에 담긴 진리는 그들에게 주는 메시지의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이 말을 듣는 모두에게 하신 말씀으로 비록 많은 사람이 그들의 메시아를 거절한다 하더라도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진행된다는 확증입니다. 구주께서는 하나님이 곧 친히 구원을 결정하는 요인임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복음을 듣는 사람들의 반응에 대한 궁극적인 책임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만 복음을 분명하고 정확하게 전할 책임,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할 책임이 있을 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거부하겠지만 그 기쁘신 뜻을 따라 그 진리를 보이고 감추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좌절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전한 복음이 거슬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 마음에 들고자 그 내용을 희석시키거나 요구사항을 완화시켜서는 안 됩니다. 수많은 사람이 부정적인 반응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선택받은 자들은 믿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자 사람들은 엄청난 거부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를 근거로 그때 주님의 사역이 잘 진행되지 않았다고 결론 내리기 쉽습니다. 주님의 갈릴리 사역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메시아임을 반박 불가능하게 보여주셨지만 사람들 대부분은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것이 아버지의 다스림 안에 있다는 예수님의 확신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계속 아버지의 뜻을 추구했고 거듭나지 못한 자들에게 다가가셨습니다. 부정적인 여건 때문에 그 목적을 단념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지친 자들에게 쉼을 제시한 것은 회심으로의 부르심이었습니다. 이것이 구속진리의 걸작, 예수님이 전한 복음의 요지입니다. 이것은 진정한 회심의 5가지는 불가분하게 엉켜있기에 구원 얻는 믿음에 대한 성경적 개념에서 어느 하나도 뺄 수 없습니다. 첫 번째, 겸손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첫째는 겸손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마태복음 11장 25절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이것, 즉 천국의 영적 실상들을 똑똑한 사람들에게 숨기셨다는 뜻이 아닙니다. 영적인 이해력은 사람의 지적 능력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영적 진리에 대한 지식이 자신의 지적 능력으로 발견할 수 있는 것에 한정된 사람들, 즉 궁극적으로 인간의 지혜를 의지하는 사람들을 정죄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의 죄는 지적 능력이 아니라 지적인 교만입니다. 이 경고는 특별히 바리새인, 랍비, 서기관에게 해당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다 안다고 생각했기에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영적으로 눈멀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인간의 이성에 의지해 영적인 진실을 해석하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진리를 찾는 대신 신학적으로 잘못된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지성은 영적 진리를 이해할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습니다. 인간의 지혜나 천재적인 추론으로는 하나님의 성령이 하시는 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한 말과 같습니다. 이 진리는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합니다. 실증적으로나 객관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직관으로 알 수 없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요지는 하나님의 진리를 지혜로운 사람에게 감추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명석함을 의지하는 사람은 스스로 진리에서 떨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들의 지혜와 총명은 교만 때문에 오류에 빠졌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부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마음을 닫아 영원히 영적인 진리를 깨닫지 못하게 하셔서 그들의 거부에 인을 치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하고 교양 있는 자가 아닌 어린아이에게 진리를 보이십니다. 이는 마태복음 18장 3절에서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는 말씀과 병행구절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반응은 인간의 지혜나 완고한 교만에서 나오는 반응과는 반대입니다. 여기에는 기술이 없고 배우지 못했으며 능력 없는 사람의 겸손이 필요합니다. 어린아이를 잘 나타내는 말은 의존입니다. 누가 구원에 들어갈 수 있나요? 어린아이처럼 의존하며 독립적이지 않은 사람입니다. 자신이 아무것도 아님을 알고 전적으로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시편 138편 6절은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진정으로 겸손한 자, 어린아이는 하나님과 그의 진리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만한 자,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는 하나님을 도무지 알지 못합니다. 지혜로운 자와 어린아이의 차이는 실제로 행위와 은혜의 차이입니다. 그리스도를 거부한 갈릴리 사람들은 행위에 기반한 의의 시스템을 지향했습니다. 그들은 잘 나가고 스스로 충분하며 자기중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사랑하던 모든 것을 반대하던 입장이었기에 그들은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덜 배운 사람, 자신의 가진 것 없음 때문에 심히 괴로워하는 사람, 비천하고 상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예수님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의지할 의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진리를 드러내시기를 기뻐했습니다. 이사야 57장 15절은 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라고 말합니다. 여호와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높은 곳에 계시는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어서 마태복음 11장 28절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을 소생시키며 라는 말은 70인역에서 쉬게 하리라 로 번역된 단어와 같은 헬라어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 의존하는 자에게 쉼, 즉 구원을 주십니다. 교만한 자는 설 자리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로 2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자신의 필요를 알며 교만하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교만은 나는 나 혼자 할 수 있다. 나 자신에게 자원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자세를 취하는 지혜롭고 능한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두 번째, 계시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회심의 두 번째 필수적 요소는 계시입니다. 구원은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만을 어린아이같이 의지하는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7절에서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계시는 아버지와 아들에 대한 개인적인 지식을 말합니다. 이 계시를 받을 수 있는 자는 오직 주권적으로 선택받은 자들입니다. 이 구절은 성경에서 가장 심오한 구절에 속합니다. 이 구절은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라는 말로 예수님의 신성을 선포하며 시작합니다. 여기에서 특별히 두 가지 요소가
바리새인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을 자극했을 것입니다. 첫째, 예수님은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부르셨습니다. 이 구절은 예수님이 공적 사역에서 이 이름을 사용한 성경 최초의 기록입니다. 그는 종종 하나님을 아버지와 우리 아버지로 불렀는데 이제까지 공적으로 내 아버지라고 부른 적이 없었습니다. 내 아버지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아들의 유일성을 강조하며 그를 아버지와 절대적으로 동등한 위치에 놓습니다. 둘째,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라는 주장입니다. 이것은 그의 주권에 대한 확언으로 신성에 대한 주장이 됩니다. 이에 대한 병행 구절이 마태복음 28장 18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사탄과 귀신, 질병, 폭풍우, 몸, 영혼, 삶과 죽음 그리고 제자들에 대한 그의 권세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는 구원하고 죄를 용서하며 심판하는 권세를 보여주셨습니다. 사람과 땅, 하늘, 지옥, 심지어 시간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셨음을 증거해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우주 모든 것이 그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보여주는 극적인 증거였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7절은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라고 말합니다. 인간의 능력으로는 그 아들이 아는 것처럼 그 아버지 성부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유한한 인간은 그런 지식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철학과 인간이 만든 종교는 헛되고 열매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가요? 하나님의 아들로부터 오는 계시 외에는 없습니다.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어린아이에게 진리를 계시하기로 하셨습니다. 온전히 의존하며 인간의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계시받습니다. 세 번째, 회개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가 구원 얻는 계시를 받을 자를 결정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힘든가요? 그렇다면 이 말에 이어 즉시 모든 사람을 초청하는 말이 나오는 것에 주목하십시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들 사이의 긴장은 요한복음 6장 37절의 긴장과 유사합니다. 거기서 주님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라고 하시고 즉시 이어서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선택하시지만 열린 초청을 하십니다. 이 둘을 조화시키기가 어렵긴 하지만 두 진리를 모두 인정해야 합니다. 수고하고는 헬라어로 코피아오로서 땀을 흘려서 탈진할 정도로 수고함을 나타냅니다. 여기서 이 말은 예수님이 사용하신 대로 인간의 노력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시도가 헛됨을 가리킵니다. 이는 진리를 찾다가 지친 자, 구원을 얻으려는 노력이 좌절된 자를 말합니다. 무거운 짐짐자는 계속 무거워지는 짐을 지고 고되게 일하는 사람의 불쌍한 모습을 연상하게 합니다. 랍비들은 영적인 안식을 찾으려면 그들이 정한 종교법의 세부 항목까지 지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 법이 너무 무거워서 도저히 맬 수 없는 멍해가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0절 읽으세요. 그리하여 랍비들을 가르침은 백성 전체로 그 양심이 죄에 눌리고 죄책에 시달리게 하여 완전히 기진함으로써 안식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게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정확히 회개라는 말이 사용되진 않았지만 회개는 우리 주님이 요구하신 것입니다. 내게로 오라는 명령은 완전히 돌아서는 것, 완전한 방향 전환을 요구합니다. 이는 자신에게 해답이 없음을 아는 사람들을 향한 초청입니다. 그들은 죄에 억눌리고 짓눌려 자기 노력으로는 천국에 갈 수 없으며 자신이 잃어버린 바 된 자임을 압니다. 주님은 돌아오라 너희 헛된 절망을 버리고 오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선물로 주겠다고 하십니다. 짐을 가지고 와서 거기에 예수님을 더하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이 초청은 자기 자신의 자원이 바닥났음을 아는 사람, 자아와 죄에서 구주께로 간절히 돌아서는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자기 죄를 즐기는 사람은 초청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0절로 24절에서 예수님이 고라신과 벳세다, 가버나움 성을 질책하신 이유는 그들이 회개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잠시 후 예수님은 자기의 행위에 기초한 신앙에 지친 자, 즉 수고하는 자를 향해 자기에게로 돌아와 짐을 내려놓으라고 초청하십니다. 네 번째, 믿음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진정한 회심에 필요한 또 하나의 필수적 요소는 믿음입니다. 내게로 오라는 말씀은 나를 믿으라는 말씀과 동일합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예수님은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로 온다는 것은 그를 믿는 것입니다. 믿음은 회개의 다른 측면입니다. 회개는 죄로부터 돌아서는 것이고 믿음은 구주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모두 하나의 돌아섬입니다. 구원은 자신의 진리를 계시하신 주권적 하나님에 의해 마음이 겸손해질 때 이루어집니다. 그때 영혼은 절망 가운데 죄로부터 돌아서서 그리스도를 받아들입니다. 이것은 지적인 활동, 즉 이것은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에게 매력적인 것입니다. 이런 것이 아니라, 즉 지적인 활동이 아니라 온 마음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서는 일입니다. 다섯 번째, 복종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구원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진정한 회심에는 또 하나의 요소, 즉 복종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초청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말씀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마태복음 11장 29절로 30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주제권에 복종하라는 부르심은 예수님의 구원 초청의 일부요 한묶음입니다. 예수님의 멍에를 메려고 하지 않는 사람은 그가 주시는 구원의 안식에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멍에가 복종을 상징함을 알았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멍에를 나무로 만드는데 세심하게 다듬어 그것을 멜 짐승의 목에 맞춥니다. 예수님은 나사렛의 요셉 목공소에서 일하실 때 멍에를 많이 만드셨을 것입니다. 멍에는 짐승에게 짐을 지게 할 목적, 즉 주인이 그 짐승을 이끌게 할 목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이것은 구원을 완벽하게 보여줍니다. 멍에는 또한 제자도를 상징했습니다. 우리 주님이 내게 배우라고 하셨을 때 그 말이 무엇을 상징하는지 유대 청중은 바로 알아들었습니다. 고대 문헌에서는 스승에게 복종한 학생을 스승의 멍에를 맸다고 했습니다. 한 저자는 이런 속담을 기록합니다. 너희 목을 멍에 아래 두고 너희 영혼이 가르침을 받도록 하라 라고 말합니다. 랍비들은 훈계의 멍에, 토라의 멍에, 율법의 멍에를 이야기했습니다. 멍에는 또한 순종을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멍에는 예수님을 구주로는 받아들이되 주로는 받아들이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을 반박합니다. 예수님은 그의 멍에를 맬 의사가 없는 자에게는 그에게 오라고도 하지 않으십니다. 진정한 구원은 죄인이 간절한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을 의사를 가지고 자기 죄에서 그리스도께로 돌이킬 때 일어납니다. 구원은 은혜를 인하여 믿음을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인간의 행위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반응은 상한 마음의 겸손으로 이것이 죄인을 그의 옛삶에서 그리스도께로 돌아서게 합니다. 그렇게 돌아섰다는 증거로 복종하고 순종하려는 의지가 나타납니다. 냉담한 불순종과 의식적인 거역이 줄어들지 않고 계속된다면 그 사람의 믿음을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됩니다. 율법의 멍에, 인간 노력의 멍에, 행위의 멍에, 죄의 멍에는
모두 무겁고 쓰리고 괴로운 멍에입니다. 육체에 있는 크고 지기 어려운 짐을 나타내는 이 멍에는 절망과 좌절, 염려로 이어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질 수 없는 멍에를 주시면서 또한 그것을 질 수 있는 힘도 주십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읽으세요. 거기에 참된 쉼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멍에가 쉽고 가벼운 이유는 그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과 달리 예수님은 우리를 억압하려 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 우리가 질 수 없는 짐을 쌓지 않으십니다. 의가 얼마나 어려운지 보여주려고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의 멍에에 순종하는 일은 즐겁습니다. 멍에가 목에 쓰리다면 우리가 불순종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 복종할 때 멍에는 고통스럽지 않습니다. 오히려 즐겁습니다. 너희 영혼이 쉼을 얻으리니 라는 말씀은 죄책과 죄의 짐에서의 해방을 의미합니다. 예레미야 6장 16절을 반영하는 것인데 거기서 선지자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니 하나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이와 똑같은 반응을 얻으셨습니다. 그 이후 사건들을 보면 그리스도에 대한 증오가 더욱 강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은 거부하는 무리들이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데까지 이르렀습니다. 그의 멍에는 쉽습니다. 그러나 위선자, 거역하는 자, 완고한 자, 죄에 물든 마음을 가진 자는 예수님께로 오라는 명령을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예수님의 초청은 거부당했습니다. 그의 구원은 거절당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 죄의 어둠을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보다 더 사랑했습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주재권을 불신하는 거부를 통해 스스로를 정죄했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꼭 이 영상을 두 번, 세 번 잘 들으시고 여러분 것으로 소화하시기 바랍니다. 낭독하듯이 읽어 나갈 수밖에 없는 강의가 되었는데 여러 사람이 있는 데서는 제가 설명하면서도 할 수 있으나 요새 코로나 바이러스니 이런 것 때문에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과 만나는 것이니 반드시 잘 들으시고 이 안에 있는 핵심 내용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아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